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예배 드릴 때 느낌이 나네요. 다들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그때 생각이 나서 되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었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적어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기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말씀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태양처럼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것 같지만 벌써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들 또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항상 그곳에 계신 것 같지만 또 그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정말 라이브 말 그대로 정말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정말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비밀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시 조금 돌아가서 그 이삭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끔 보시면 특히 창세기에는요. 이게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 4장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연대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5장이 있었지만 오늘 26장인데요. 꼭 26장이 그 뒤에 일어난 것으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지난주에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 했는데 다시 이삭으로 돌아오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생각보다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역사책이라든지 어떤 책들을 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요? 왜 내용이 많지 않을까? 비교적. 뭘 말하려고 하다가 멈췄어?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왜 이삭의 이야기가 이건 답이 없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조금 나올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어,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우여곡절이 적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는 것을 보고 이삭은 다른 그 족장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는 좀 일관된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지만 그 우리 임팩트라고 하죠. 그 삶의 임팩트는 대단합니다. 오늘 그 이삭의 그 임팩트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2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삶이요, 굉장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닮았어요. 어느 정도로 닮았냐면 그 벌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도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를 닮았어요.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전에 아브라함 때에 그 기근이 있었잖아요. 흉년이 있어서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똑같이 이삭이 같은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우선 그 그랄이라는 성, 그랄 지역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그 애굽 이집트는요, 항상 그 양식이 풍족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새들도요, 뭐 계절에 따라서 먹이를 쫓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얻어오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도 그냥 당연히 이렇게 흉년이 들고 먹는 것을 구하는 식량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 남쪽으로 이제 가다가 그 애굽과 이 브엘세바의 중간 지점인 그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그랄 지역에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좀 도움을 우선 좀 청하려고 이 지역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삭아,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삭아,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것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할게.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복주고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도록 내가 약속한 거야. 난 이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요. 식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눴듯이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삭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냐면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 않는 일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가야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고 모두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이 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건가? 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쪽으로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어찌됐든 그 이집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삭이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랄에 머무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그랄에 머물 수 없는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랄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풀려야 돼요? 아니면 또 어려움이 와야 돼요? 잘 풀려야 되죠. 믿음으로 이제 한번 결정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쫙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굉장히 닮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이집트로 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삭이 똑같아요. 오늘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랄에 머물게 됐는데 그 안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삭의 아내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듯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또 왕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마침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성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딱 껴안는 거예요. 누이랑 형제끼리 이렇게 막 껴안고 포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안 거죠. 아, 또 속였구나. 또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문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대로 막 당장 어떤 뭐 선물을 주신다든지 막 삶이 풍요로워진다든지 그런 것이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요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인다. 100배. 근데요 이 100배라는 것이 실제로 곱하기 100일 수도 있지만 풍성한 수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심으면 그것이 그냥 싹을 트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이요. 너무나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절대로 이삭에게 어떤 그 복을 받은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고 재산도 늘어나서요. 점점 부유하게 돼요.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이삭이 막 돈이 많아지니까 누가 배가 아플까? 누가 이게 신경 쓰일까? 보통 부자가 아니라요. 정말 완전 거부. 돈 정말 많은 거부가 됐어요. 누가 제일 이거를 신경 썼을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가? 왕. 그렇죠. 아비멜렉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삭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부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삭을 막 시기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예전에 이 지역에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요 다 막아버렸거든요. 예전에도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 우물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너무 부유해지는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 보러 우리를 떠나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가세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반항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랄 평원이라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물물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 있으니까 하나씩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물을 파다가 물줄기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결국 그러면 더 번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샘이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이 그랄 지방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줄기, 이 샘줄기는 우리 거다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하고 또 싸워요.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면서 이삭의 목자들이 발견했는데 발견하는 족족 다퉈요. 우리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우물을 두고서 서로 막 다투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그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요 거기 두고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그러니까 물이 또 나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시비 걸어. 그래서 거기는 신나라고 이름을 지어요. 신나라는 뜻은 원래 반대, 적대, 대적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제 그 언어를 이제 분석해 보면 그 뿌리가 어떤 단어랑 같냐면 사탄 있죠.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다시 길어내면 이 목자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옮겨가요. 옮겨가다가 어느 우물에 딱 이르러서 드디어 그 지방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건 원래 넓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과정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 소극적인 것 같아요. 왜요? 피하고. 이런 성격 좋나요?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빡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이삭의 이 삶의 부분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하고 굉장히 닮았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하잖아요. 먼저 정해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땅을 정하든지 그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디 있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이 지금 굉장히 수동적이어 보이고 소극적이고 다툼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삭의 마음 안에도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이삭의 마음 안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볼 때에는 사람들이 빼앗고 시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이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분명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부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든 우리의 권리를 싸움으로 무력으로라도 쟁취해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양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이 나머지 말씀을 좀 더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삭은 지금 이 상황들이 다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아내를 뺏길까 두려워해야 되죠. 또 물군원을 얻으면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당장 자기 눈앞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신 것 또한 이삭은 동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고 또 이동해서 이제 르호보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어디냐면요, 결국은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23절에서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봇으로 가는 길은 점점 그 브엘세바 근처로 옮겨갔다는 것을 뜻해요. 이삭은 몰랐어요. 왜 이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뺏으려고 하고 또 다음 우물을 팠더니 또 뺏으려고 하고,
결국은 왜 르호봇에 와서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가? 이삭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브엘세바라는 지역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잖아요.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그 이 아브라함, 이삭 그 때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던 그 때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안에 너의 민족이 모든 민족이 너의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너의 자손과 또 땅, 이 모든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였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답답해하는, 그래서 답답해하는 이삭의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근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삭을 다시 어느 지역으로 몰아가고 계신 겁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삭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참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냥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 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다투고 빼앗기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브엘세바로 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보살펴 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이삭의 삶 안에 아비멜렉이 그 아주 악하죠. 악한 왕 아비멜렉이요. 막 그 군 사령관이라고 하죠. 아주 강한 사람들, 그런 권위자들을 데리고 이삭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삭한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을 다시 찾아와요.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보통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다시 찾아오면 뭐예요? 왜 찾아오는 걸까 보통?
헤어졌어요. 잘 가! 하고 보냈는데 다시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을까? 다시 오라고? 다시 오라. 왜요? 왜 다시 오라고? 필요해서 나 좀 도와줘라. 다시 와서 도와줘라. 여러분 또 다른 분들 왜 다시 왔을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왜 찾아왔을까? 아까 싫어서 가라고 그랬잖아. 두렵다고. 돈이 필요해서 나 돈 좀 대줘. 대출 좀 해줘. 맞아요. 보통은 그런 이유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비멜렉이 난데없이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이삭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뭘 얻으려고 하면 가서 다 뺏었잖아요. 다 뺏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더 이상 부유해질 수가 없거든요.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물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 가지고 많은 다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아도 이삭이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아비멜렉 계산대로 했으면은 이삭은 지금 쫄딱 망하고 아비멜렉이 이제 더 부유하게 돼서 이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이삭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거든요.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주인님, 오늘 우물을 팠는데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그 성읍을 부에세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이삭이 강했거든요. 종들도 되게 많았어요. 군사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물을 판 다음에 보초들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우물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초 쓰면서 지켜가지고 어떻게든 지켜내라.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물을 뺏으려고 올 때 그대로 두고 떠나갑니다. 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고 오히려 이것을 뒤집어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26장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마치다가요. 갑자기 34절, 35절 마지막 두 절에서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누가 등장하냐면 갑자기 에서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 에서 그 팥죽하고 떡에다가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서가 그 40살 될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가나안 여인들하고 해요. 가나안 땅 이방 여인들. 그래서 그것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엄청난 근심이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이기도 해요. 그 악한 지역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서가 그렇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를 얻으려고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걸 볼 때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삭과 리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 또한 알고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삶을 전혀 에서가 따라가질 않아요. 믿음도 없고 장자로서의 마땅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나만의 어떤 해결책,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발이 그분의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이집트로 가려는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아래에 머무는 것. 그래서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배우고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분노로, 폭력으로 대응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고민하며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이삭이 결국은 아비멜렉과의 이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다툼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아까 최영재 말씀했지만 이삭의 삶이 피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와, 이 약함 속에, 이 온유함 속에 정말 강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함 속에 진정한 강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하지만 그 죽으심으로 죄악과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자의 모습. 어쩌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난하고 늘 복잡하고 늘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삶 속에 처한 모든 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그 말씀, 함께 읽으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또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을 믿어야 해요.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복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든다면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함 속에 강함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한테 강한 모습을 가져. 이 길이 모두가 가는 길이야. 너도 이 길로 가라고 계속 우리 마음에 유혹하고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약한 모습의 자리에, 그 약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아주 민첩하게요. 어떻게 해결할까 막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나 빨리 떠올라요.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야지.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제가 너무 섣불리 제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모습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보는 모습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미련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 안의 중심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이삭의 삶을 보살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각자의 마음속에 또 더 느껴진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무릎 꿇기 싫어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대로 말이 나가고 몸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삶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로 고민하며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지체들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더욱 무릎 꿇는 연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 왜곡된 마음들, 생각들, 주님 진리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행복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복 주시고 또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나만 행복하는 삶에서 끝나지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미얀마 내에 쿠데타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점점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국제사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개개인이 이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돕는 손길을 그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또 개인들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의 중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만날 때까지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